요즘 새벽교회, 새벽 예배, 또 수요 찬양 예배, 또 금요 기도회에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 명씩 한 분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징후요, 또 좋은 표징이요, 또 좋은 분위기 가운데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기도응답의 체험이 쌓여갈 때 누리는 것이고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지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상승뿐만 아니라 피조물이었던 존재가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를 확신하고 체험하게 될 때 이것이 이 땅의 삶과 죽음에서 허물어지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확신이 들었을 때 그 감격은 유레카 그것 이상으로 어떠한 값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은, 구원의 확신은 한 번으로 좋게 해요.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약간 희미할 수 있으나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습관들과 성품들이 있지요. 시간이나 또 우리의 인간관이나 사회성이나 또 물질관이나 또 앞으로의 인생관이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간청하듯이 간구하는 것이 뭐예요? 요청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어요. 교회가 점점 성장해지죠. 그럼 두 가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나중에는 갈려요. 뭐냐면 교회 전통에 익숙한 사람. 두 번째로는 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겸손할까요? 전통에 찌든 사람은 점점 교만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점점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자들은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교육자는 그 두 가지 부류가 균형 있게 견제하면서 더 아울러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협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하게 다툼이나 갈등이 있더라도 다소 피해가 적어서 함께 영적인 사람으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담임 목사의 역할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했고 신앙의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횡행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징계로 비를 거두어 들이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보통 비를 내리시게 할 때 요 앞에 열왕기 8장을 보면 그때도 가뭄이 있어요. 중동 지방이니까 비가 귀하잖아요. 가뭄이 그때 자주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우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간청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또 왕이, 솔로몬 같은 왕이 그 앞에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또 통회 자복하면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역사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독특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 다음에 오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럼 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을까? 여러 가지 이 학설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이 그 가뭄에 큰 비였었다라는 학설이 하나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해를 입을까봐, 핍박을 받을까봐 그 중에 한 사람 엘리야가 대표적인 인물이라 그 하나님의 소수의 경건한 자,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셨다라고 그런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주장이 중론을 맡게 되는데,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큰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합이 아주 도끼를 품고 있었거든요. 갈멜산에서 1대 850의 전쟁 가운데 허무하게 왕궁의 제사장들이 다 죽었거든요. 아주 도끼를 품은 그때에 엘리야가 일촉즉발에 해를 입을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큰 비를 내려주셔서 엘리야를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의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엘리야가 그 약속을 붙잡고 제일 먼저 했었던 행동이 뭘까요? 무릎 꿇고 무릎에 고개를 쳐박아서 그냥 완전히 납작 엎드린 것이지요.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로 간의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에게 무슨 큰 선물을, 큰 거래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은 어때요? 기쁘지요. 그리고 뭐예요? 기다려야지요. 인간적으로는 약속이 있으면 기다리는 것이 예의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 큰 비를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러면서 마치 재촉하는 것처럼, 막 음속을 부리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사회에서는 무례한 행동일 수 있으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셨네?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그 교훈과 양상을 통해서 우리 한강 성갈교 믿음의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활력을, 그 즐거움을 더욱더 누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리라, 행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때 예는 예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간청하면 예스. 참 재미난 표현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청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래, 먼저 기뻐하시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에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거짓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도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 이상이나.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지 마, 그럼 실망해.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었던 것 미사여구 그것을 초월하여 더 아름답게, 선하게, 긍정적으로, 거룩하게, 신령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엘리야와 같이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기쁨을 체험할 때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분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의 신앙생활의 활력을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자는 마땅히 기도하게 되고 기도는 다시 응답으로 보응하게 되고 그 보응의 즐거움과 기쁨이 선순환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믿음을 쌓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한 분으로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며 그분이 공급하여 주신 은혜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의 분발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응답받는 기도, 기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가르침을 다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41절 42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니까 아합에게 큰 소리 떵떵 쳤지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예요?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저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신령한 분들만 가능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큰 비를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비를 내려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세밀하게 기도해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이 삼라만상을 다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 바쁘시니까 저 기도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 손길이 닿는 부분들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외의 것만 내가 손이 미치지 못하고 능력이 안 되는 부분만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우주의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그것을 한 치 오차도 없이 진행하시는 분이시지만 나의 소소한 것, 나의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이 기쁘시게 일할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믿음이 큰 것 같지만 사실상은 애니미즘이고 토테미즘이고 그냥 토속신앙 가운데 하나라는 위험성을 다분히 갖고 있어요. 마치 순전한 어린아이가 그의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믿고 맡겨 내어 드리는 것처럼 기도는 작은 것 하나, 소소한 것 하나, 구체적으로 세분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역사해 주셨군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기도의 감칠맛을 느끼면서 더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활력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소소한 것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분 아니세요. 그렇다고 깐깐히 따지는 분이라는 뜻이 결코 아니지요. 너희 머리털까지 소소한 것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적에 세분화한 만큼 구체적으로 드린 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 대표적으로 기독교 변증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너무 영적인 것으로 치우치게 하여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떤 통찰력을 얻으세요? 여러분 동감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큰 타이틀로 기도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너무 광의적인 표현이에요.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 우리 남편 요즘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위궤양 위염 없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관절염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좀 이웃 305동 203호 아줌마랑 좀 더 웃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좀 이 친절한 미소를 짓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요? 그래요. 우리 아들 음악적 재능이 있는데 공부하다가 좀 이렇게 좀 악기라도 다뤄서 좀 스트레스를 좀 풀게 해주세요. 금방 실증 나는데 그런 거 성품 좀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다스려 주세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꼼꼼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 때 더 기뻐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 수첩을 꼭 만드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때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수첩을 갖고 적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억력이 완벽해요? 저 조금 전에 실수했지요? 올라갔는데 목양실 번호를 잊어버려요. 급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기도했는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 수첩을 보면서 기도 수첩의 장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증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저 몇 월 며칠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하나는 기도응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증거물이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적으면서 입으로 낭독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합력해서 기도를 드릴 적에 그 기도의 공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응답될 때까지 꾸준히 인내하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어져요?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반드시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더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할 때 기간을 정해요. 저한테 상담할 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저 남편을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변화가 안 되어져요. 자기가 2년 동안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2년 동안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기간을 정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내용 가운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비운 다음에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가운데 비법 가운데 하나예요.
나의 분노, 나의 욕심, 나의 억울함, 나의 탐욕, 나의 시기, 그런 마음들을 비울 때에 하나님이 그 빈 마음에 신령한 마음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직장 상사를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하게 하고 더 따뜻한 말 한마디 나가게 하고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게 하고. 여러분, 아프리카 NGO 단체에서 요 수십 년간의 그 빈민가와 또 어려운 단체들을 돕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꿨어요. 초창기 때는 어떻게 도와주었지요? 그냥 물자만 주어줬어요. 그냥 우물만 파줬어요. 그랬더니 얼마 못 가서 또 이 목마름에 또 가뭄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꾼 것이 무엇이지요? 직접 그 우물을 팔 수 있는 수로를 찾아서 수맥을 찾아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우물을 팔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 줬어요. 그랬더니 우물을 파서 함께 공동으로 생활하다가 그것이 다하면 다른 또 우물을 찾아가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그 우물이 다하지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마련되어지니 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지 않았다라고 보고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신령한 것이잖아요. 거룩한 것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받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지. 맛있는 음식을 받을 때 여러분 깨끗이 않은 그릇으로 접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내 받을 인품이나 물질이나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뒤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기도의 방법인 것이에요. 그러니 주실 때까지 내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계속해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예요.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기쁨, 신앙생활의 활력, 그 두 번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대감을 갖고 드리는 기도.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43절, 4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엘리야는 저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을 때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몇 번까지? 7번까지. 아마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왔으니까 7번에 멈췄지.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7번이 70번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꾸준히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까? 어떤 사인을 통해서 허락하실까? 누구를 통해 응답하실까?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되어졌을 때 기대한 만큼 기쁨이 큰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설레였었던 것만큼 더 감격이 큰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반신반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상점에 어떤 상품을 보듯이 그저 구경하듯이 우리가 기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것처럼, 첫 데이트의 그 설레는 마음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적에 기대한 만큼 믿음을 가진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45절 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큰 비,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이루어졌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많은 기도 응답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이는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여러분, 한강성가할교회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장로님 작은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도 응답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기도 응답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 영적인 조그만 죄송해요. 공동체가 저는 벌써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죄송해요. 거기에 연결되어져서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다린 만큼, 기도한 만큼, 설레인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감격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믿으면, 아멘. 언제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막 가슴이 뛰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체험은 무척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죄송합니다. 그 위에 요한복음 16장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재촉하시지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걸 우리에게 마음껏 제공해 주시려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구하라. 하나님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에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구원의 감격, 그 이후 기도 응답의 체험이 켜켜이 쌓여갈 때 기도 생활, 신앙생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다음 달에 우리 한강성가할교회는 특세는 없어요. 봄에 특세가 있죠. 10월에는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귀한 분이 오셔서 귀한 은혜를 말씀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참여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6절 한번 볼게요. 46절 시작. 아멘. 지금 큰 비가 왔지요. 이 엘리야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죠, 호칭이. 그 지역까지 갈멜산에서 약 20km가 되어져요. 근데 지금 비가 억수같이 장대같이 내려와요. 거기에 허리를 동이고 그 20km를 뛰어갔어요. 왜 뛰어갔을까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이렇게 크게 응답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아주 그냥 활기 넘치게 달려갔어요. 보라! 세상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야. 이렇게 큰 비를 내리시는 분이야. 사랑이 넘치는 분이야. 이스라엘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소리치면서 하나님 이 엘리야가
이렇게 외치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응답의 체험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즐겁게 감격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공급받는 영적인 통로, 그 기도를 이 가을에 더 풍성히 하나님께 드리시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려야 응답을 받고 또 응답을 받아야 너무 좋아서 찬송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으로 인해 산다는 것이 행복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황홀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을에 더욱더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 신앙생활의 활력을 맛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님 공급하여 주신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간청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 가운데 공급받아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국률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체험하여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회복하여 주셨다, 날마다 간증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이여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거둬들이는 이 풍성한 오곡백과 하나님이여 떼양볕에 누군가 씨를 뿌렸기에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쁨의 단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의 활력과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